이제 오늘 신앙 고백과 간증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 고백과 간증. 네,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못된 병을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혈루 근원이 말라서 고침받았다는 기적 같은 사건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혈루병 고침받은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았었어요. 그 여인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을 보려고 했습니다. 여인은 살그머니 병 고침 받았으니까 볼일 다 봤다 하고 뒤로 빠져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찾으시고 네 옷자락 만져서 나은 게 아니야. 내 옷자락 만졌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라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때문에 나은 거야. 그 여인에게 바르게 믿음을,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산 체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난 그 증거, 혈루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증거들을 수많은 무리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랐지만 그 무리들 체험이 없는 그들에게, 간증이 없는 그들에게 고백과 간증을 나타내게 한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이 여인이 고통하고 정말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토록 힘들게 했던 문제가 뭡니까? 이 여인을 정말 소망이 없도록 절망으로 몰아갔던 문제가 뭐냐? 병입니다. 혈루병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혈루병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냐? 레위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혈루병이 있으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부정 타는 사람입니다. 혈루병이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튼 안 원튼 이 혈루병이 걸리게 되면 부정한 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환자가 주로 여인들에게 걸리는 병이에요. 이 혈루병 걸린 사람이 그릇에 손을 대면은 이 그릇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출병인 줄 모르고 남편하고 동침을 했으면 그 남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 유출병 걸린 그 여인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병은 악취가 나는 근처만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악취와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거기다가 부정한 사람 취급받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마치 짐승 취급받는 거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도 갈 수 없고 자식들에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못 갑니다. 성전에도 못 가요. 아무리 예배하고 싶지만 성전에도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종교적으로 철저히 버림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괴로움은 곧 몸의 고통뿐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이 여인은 보니까 돈은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서 백방으로 치료를 해보려고 그랬지만 많은 의원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여 병이 더 중하게 되었더라.
의사가 병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돈이 있고 의사를 찾아갔고 약을 먹고 했는데도 병이 더 중했더라. 그러나 백약이 무효라. 아무 효과가 없어. 돈이 있어도 안 돼. 의사를 만나도 안 돼. 소망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버림받은 이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있는 돈 가지고 해결해 볼래 해도 거기도 해결이 안 돼.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병이 더 짙어 12해라 되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고통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을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었지만 이 여인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오늘 고침받은 이 여인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소망 없는 절망의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백약이 무효라. 그런데 들으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인은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의 병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며시 끼어들어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 같은 이 유출병은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야기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소문을 들어야 돼. 무슨 소문? 예수의 소문. 지금 이 설교는 예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인을 죄 가운데서 건지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여인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축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야 소리 지를 수도 없는 자기를 감출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비정합니까? 그런데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그 소문, 예수 이야기 한마디, 복음의 소리 한마디에 귀가 번쩍 떨어진 거예요. 벼랑 끝에서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까? 이 여인을 주목하십시다. 무리 속에 끼어드십시다. 예수님 뒤에만 가도 은밀하게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 이것은 현재 이 여인, 혈루병 앓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소리도 못 지릅니다. 살금살금 사람 앞에 표시도 못 내고 얼굴 마주보고 갈 수도 없고 뒤로 싹 가서 옷자락 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저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 그 믿음을 따라 어떤 증거가 일어났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야기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를 본,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믿음의 증거를 본 느부갓네살 왕과 문무백관들이 할렐루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증거를 통한 신앙 간증을 통해서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참담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모습이나 옆 사람 모습 보지 마세요.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에서 고침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옷자락만 만진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옷자락만 만졌어요. 결과는 나왔죠. 말씀드렸죠. 29절에 이에, 옷자락 만졌더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의 절박함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몸에 혈루 근원이 말라 고침받은 증거를 느꼈다. 다시 말하면 병고침의 체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 밀치고 끼안고 시바쳐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숨어들어 끼어들어 살짝이 옷자락 만졌는데 그 적은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적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못 느꼈어도 여인은 몸에서 고침의 은혜를 느낀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껴안는다고, 예수님께 껴안기고 매달렸다고 이런 고침의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에 무슨 마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을 만진 그 자체가 고침을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살그머니 나은 줄 알고 살그머니 도망가려고. 옛날에 제가 수도산 기도원에 있을 때 다주 갈 때입니다. 다주 갈 때 어느 나환 이 한센병 걸린 젊은 사람이 왔어요. 부자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기도받고 나오면은 내 재산 반을 뚝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달러가 기도 딱 받고 저 한센병 진물이 흐르는 게 깨끗하게 나와버리고 하루 사이에. 그래 요 밤에 이분이 그러면 재산 반을 내야 되잖아요. 밤에 야간 도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살짝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 따라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 같은 사건들을 내 안에 묻어두지 말고 살짝이 빠져나가면 안 되고 간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큰 역사 일어나요. 자, 예수님은 살짝이 빠져나가려고 한 그 여인을 불러 찾았어요. 그 여인이 어디 있느냐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살짝이 빠져나가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옷자락에 무슨 마력이 있는 줄 알고 옷자락 만졌더니 내가 나았다 하고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적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너를 일으킨 거야. 너를 낫게 한 거야. 그거를 일깨워 주시는 거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은 분입니까? 자, 그러면 믿고 옷자락 잡았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깨끗이 나았죠. 예. 그런데 오늘 그걸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혈루병 고침받았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 배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손을 댔더니 예수님 소문 듣고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혈루 거르니 말라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은 직접 못 느꼈지만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 비참한 여인이에요. 소외된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여인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여러분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제일 먼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뭐 신비적인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았다,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자꾸 의심도 불어넣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을 예수님 만나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황금의 날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믿고 만났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생하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고, 혈루병에서 고침받았고, 내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간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몰래 도망가는 여자 붙들어 놓고 놔둘 낀데 왜?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나은 거야.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너를 일으킨 거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관계 회복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옷자락 만지고 병 고침 받은 거인을 불러 세워놓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건강은 뒤고 네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뭐 때문에? 네 그 적은 믿음, 겨자씨 하늘보다 적은 그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느니라.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였느니라. 이제는 평안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제는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관계 회복됨과 함께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혈루병 치료 고침받았으니까 남편과의 회복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얼굴 들고 못 다녔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인간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 여인은 모르고 살짝이 빠져가 도망갈라 안 그랬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병고침만 받은 거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도망갈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신자들 많아요.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사건. 예?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던 내가, 영원히 죄의 형벌 아래 있던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얻는 이 구원의 축복. 여러 가지 문제에 고통으로 얽매여 있던 내가, 세상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이고 일에 얽매였던 내가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구원의 축복.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름 아닌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게 사건을 일으킨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내용들, 나를 병에서 고침 주시고, 저도 그랬잖아요. 폐병에서 고쳐주시고, 신장암에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하게 하시고 목회도 하게 하시고 간증을 해야, 뒤로 슬며시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마음에 묻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묻어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백하고 간증할 때 더 큰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체험, 고침받은 체험,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일 혼자만 알고 묻어두면 안 되는 거 알았죠? 이제부터 간증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증거들,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사건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황금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